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볼 텐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첫 번째로 편지를 보낸 다음에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른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오랜 몇 년이 흘러간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것은 아니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다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이죠. 다음에 보는 편지니까. 그러면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또 써 보내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바울이 가고 싶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지만 사단이 막았다라고 표현도 하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 사이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긴 것이고요. 그 문제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것인데, 그 들은 소식이 이 바울의 마음을 근심케 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써보냈는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것은 비단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리스 지역이든지 아니면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이든지 아니면 북아프리카 지역이든지 예루살렘 지역이든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금 대대적인 그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예요? 제일 유명한 황제? 못된 황제? 교회를 박해했던 황제 중에 네로가 있잖아요. 네로부터 시작된 4대 박해, 6대 박해, 10대 박해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네로가 중한 63년경의 사람이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 시기와 이렇게 겹쳐있는 시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로마 제국 안에서 대대적인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교회는 더 평안해지거나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심한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박해의 제일 큰 이유는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께만 예배하며 경배를 할 수가 있지 다른 이방신이라든지 황제에 대해서 결코 숭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각자 섬기는 신을 다 인정해 주어서, 그래서 다신교 정책이죠. 자기들의 투척신들을 다 섬기고 믿게 해주고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동시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를 해야 돼요. 황제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 신상 앞에 절해야 되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황제 축제에 참여하여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역하면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황제 앞에 굴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단 말이죠. 이것이 가장 큰 드러난 이유이고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사회적인 배경으로 치면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또 교회가 너무 세력이 갑자기 커지니까 정치적으로 이들이 큰 어떤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두려워서 또 박해하는 면도 있고, 이런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날이 갈수록 박해를 당했던 것인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박해가 점점점 심해져 갔단 말이죠. 로마 제국의 박해와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겹쳐서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이 힘든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마음에 걱정이 됐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때 그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려는 목적이 첫 번째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심지어는 심할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염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공의로운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것을 격려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 두 번째 이유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우리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오해를 해버린 것이죠. 이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 오해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벌어진 잘못된 어떤 생활의 모습들이 드러난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생활을 바로잡아 주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또 갖습니다. 이게 두드러진 두 가지의 이유예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 때문이라고요?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뭐에 대한 오해? 예,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여기 이제 부수적으로 더해진 것이 이제 기도에 대한 부탁을 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이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로서 힘을 더해주고 그들이 같이 동역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부수적인 목표도 또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편지를 쓴 첫 번째 목적인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이 이제 감사의 말부터 시작을 해요. 1장 3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1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회가 믿음이 줄어들거나 교회가 무너지거나 사람들이 배교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오히려 고난 중에 믿음이 더 크게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울은 지금 자랑거리인 거죠. 그래서 그가 머물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모든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자랑스러워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지금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황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그들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의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향하여서 지금 어려움을 겪을수록 베푸는 사랑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거죠. 가진 게 좀 넉넉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쉽잖아요. 내가 좀 평안하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돕기가 쉬운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도 좀 힘들어요.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실제로 자기도 살기가 벅찬 거죠. 나도 먹을 것이 없고 나도 내 몸 하나 감수하기 벅찬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서로서로를 향해서 베푸는 사랑이 더욱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소식으로 듣고 바울 사도가 기쁨에 차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교회들 앞에서 칭찬과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당장 쓸 돈이 없어요. 내가 당장 먹을 게 부족하고 내가 당장 내 아이들을 위해서조차도 제대로 쓸 돈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걱정이 생긴 거죠. 바울 사도가. 어떤 걱정이 생겼냐면 이 교인들이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그 속에 혼란이 생길 것에 대한 염려예요. 이 고난이 잠깐의 경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난과 핍박이 오래도록 지속돼 버리면 견뎌낼 자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더라? 오랜 병에 효녀 없다라고 그러는가요? 효자 없다고 그러나? 맞다 그런 거 있죠? 아무리 효자여도 부모님이 너무 오래 병을 앓고 완전히 민폐가 돼버리면 효녀와 효자가 남아나지 않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잠깐의 경우 누구든지 견뎌야 그것은 짧은 기간에. 근데 이것이 그 엄청난 고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끝이 안 보일 정도라면 이 고난에서 견뎌낼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은 이들이 이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미 알거든요. 이게 빨리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심하게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써주는 말을 보면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서야 비로소 이 고난이 끝이 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견뎌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지금 우리도 고난을 겪게 되면 사실 견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은 어떻게든 견뎌요. 잠깐은. 근데 이게 계속 된다면 정말 견디기도 어려운 거죠.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뭐냐면 도대체 고난이라는 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백성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핍박과 고난이 쏟아져 올 때 그것을 왜 허용하시느냐 이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닥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는 바울은 무엇부터 전제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부터 전제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 당하도록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고난에 빠뜨리시든지 간접적으로 그에게 닥치는 고난을 막지 않고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든지, 직접적인 간접적인 면에 있었던 간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 당하는 것을 그 뜻으로 정해놓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도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닥치는 고난인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인간 법정에서도 판사가 최종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하려면 공정하게 모든 사항을 다 파악해서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고 저거는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불의하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모든 걸 다 진지하게 판단해서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 결정하시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신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괴팍한 신들처럼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아주 이상한 마음으로 종잡을 수 없는 신들의 마음이잖아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그렇게 막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일을 행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한 불의가 없는 완전한 것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그 공의로움으로 심판을 하세요. 그 심판을 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근거가 누가 봐도 뭐라고 따질 수 없는 아주 공정한 근거여야 돼요. 이 공의로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 그 근거가 뭐냐면 그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고난이 닥치면 이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는다. 이 갈라지는 근거, 그 심판의 기준, 이것이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고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 그 표시를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 참된 믿음이 없이 앉아서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누가 정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함께 앉아 예배하고 있지만 또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돈벌이를 하려는 목적을 갖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놀이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아예 사이비 이단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들어와서 앉아있든지, 우리 교회는 워낙 작아서 먹잇감도 안 되나 봐요. 한국에는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집단들이 교회를 통째로 먹으려고 교인으로 가장해서 막 3년씩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해요. 그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르는데, 교회에 와서 처음 1, 2년 동안 완전히 헌신을 해서요, 천사같이 생활을 해요. 물질적으로도 엄청 쏟아붓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연약하면 목사도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성도들도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 사람이 전도도 잘해요. 사람들을 자꾸 전도해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중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장악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라는 것이 워낙 민주적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투표로 목사님을 사임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투표로 저를 추천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 제도예요.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어떤 문제를 삼아서 그들이 의견을 내서 전체 회의를 열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신임을 묻는 투표를. 그러면 이미 신천지 교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그냥 쫓겨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가 쫓겨나면 이 사람들이 후임 목사를 청빙해서 데려오잖아요. 후임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신천지 목사라고요. 그럼 이제 목사도 신천지 사람, 교회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중직들도 신천지 사람, 그 외의 성도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먹잇감이 안 되는 거죠. 먹어봤자 이거는 손해다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신천지가 안 와요. 감사할 뿐이죠, 그것도. 지금 한국교회는 신천지랑 싸우느라고 아주 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실은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안 되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교회에 고난이 닥치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난이 닥치면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감당적으로 고난이 닥치면 거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과 불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드러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구원과 그 하나님의 천국의 영생과 자녀들에게 약속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드러난 불신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속임수에 넘어가고 속이는 자에 속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드러나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요 근거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가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닥칠 때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계속 오래 지속되다 보면 성도들이 넘어질까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걱정이 이와 같은 걱정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힘든 시절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고난이 더 심해지고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된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굳게 지키고 승리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은 1장 7절을 보면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지금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장차 안식으로 갚아준다는 거죠. 천국의 안식과 물론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평안이에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뜻하면서 베풀으시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십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괴로움으로 갚으시는데 그 괴로움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이죠. 1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1장 7절에 보면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최후의 심판 날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멀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과 판단과 구원에 의해서 성도들이 회복될 수도 있고 안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또 핍박하는 이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라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 같은 자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주 용서해 주셨고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같이 보호해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 천국의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성도들이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던 그 무리들이 주님에 의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심판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편지를 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오해를 해서 혼란에 빠진 거죠. 왜 오해를 하게 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써 보낼 때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쓴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편지를 받아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보고는 오해를 해버렸어요. 어떤 오해를 했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갑자기 돌연히 오신다 이 표현을 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썼었죠.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5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갑자기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지 못할 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 주님이 사람들이 이때 온다 저때 온다 막 함부로 말하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오시니까 마치 밤에 도둑이 우리가 모를 때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시니까 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실 주님을 맞을 자세를 갖고 살아라. 이것을 썼던 것이에요. 막 살지 말고.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이 갑자기 돌연히 오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당장 오신다. 지금 즉각 오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바울의 표현이 너무 이렇게 좀 급격한 그런 표현들을 써놨다 보니까 바울의 말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빠른 시일 내에 금방 오실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까지 생겨났냐면 3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그 다미성교 같은 데 경우죠. 예수님이 곧 재림하니까 이 땅에서 돈 벌고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빌딩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당장 내일 오시는데 금방 오시니까 그런데 헛된 데다가 돈 쓰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헛된 데다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주님의 재림을 전하고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그런 것이죠. 이게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에서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이단 교회가 다 바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내일 오시니까. 그리고 내가 바치는 것이 천국의 내 이름으로 천국 창고에 가득 쌓이면 그것이 내게 상이 되어서 더 큰 좋은 날을 천국에서 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로 모여서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교도는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언제 오신다.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전 세계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3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연장했거든요. 날짜를 정확하게 말해서 언제 오신다. 근데 계속 연장했어요. 3번이나. 그때 안 오셨으니까. 많은 이단들이 계속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얘기했고 누가 재림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둘 중에 하나요. 영적으로 재림하셨든지 아니면 공중에 재림하고 계셨는지. 이중 재림론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중 재림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올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면 뭐하냐, 일을 하면. 그러니까 일을 안 하거든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활에 절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평소처럼 가정도 꾸려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는데, 당장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데, 자녀 양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집안 청소? 안 해도 되죠. 내일 오시는데 뭘 청소해야 돼요?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지금 들은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어떤 문제가 더 생겼냐면 지금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결국 이 악의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생겨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 그러는 것이 당장 내일이다 이거죠.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해요. 심지어 바울에게서 내가 편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바울의 편지를 받았는데 바울의 편지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일 모레 곧 오신다고 하더라.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죠. 임박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더라. 이렇게 교회에서 막 떠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에 빠지는 거죠. 자기들이 존중하고 있는 바울의 말인데 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는데 그분보다 기도도 안 하고 있는 나하고 믿음도 연약한다고 이제 교회 오면 내가 뭐로 판별하겠어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큰 혼란이 벌어진 거죠.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속지 마라. 분명히 속이는 자들이 온다. 그래서 2장 3절에서 바울 사도도 이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지금 이 주님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이미, 재림의 날이 이미 임했다. 이미 주님이 곧 재림하실까 아니면 재림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징조를 크게 두 가지를 말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 징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 종교적인 현상들, 사회적인 현상들, 정치적인 현상들 이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은 그걸 여기서 다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크게 두 가지만 나눠서 말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진다는 얘기는 배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벌어지는, 대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뭐냐? 곧 믿음을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보면 이제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아니라 원래 구원받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떠나지 않아.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사람들이나 실제로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다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닥치면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큰 고난에 빠지는데 그때 이것이 다 드러나서 대대적으로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는 불법자가 온다. 이 불법자는 곧 멸망의 자식인데 이 불법자가 나타날 것인데 아직은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안 나타났냐면 2장 6절에 보면 그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2장 7절에 보면 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억제하시는 분이 손을 떼시면 그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자가 누구냐면 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 그냥 한국 저 구석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막 죽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생기고 이 자칭 하나님들이 정말 많은데 그건 다 짜잘짜잘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전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모든 신들을 위해 쓰고 그래서 마치 정말 하나님처럼 보이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2장 9절에 보면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뒤에서 사탄이 조종한단 말이죠. 진짜 사탄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이 불법자라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기도 하고 땅을 갈리기도 하고 수많은 표징들, 이적을 행하는 거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뻘뻘 일으키고 신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막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보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지금은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불법자가 누구냐를 따지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로마의 황제다, 로마 카톨릭, 교황이다, 또 어떤 뛰어난 정치가다, 왕이다,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 아닙니다. 그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속아 넘어서 그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왜 속아 넘어가느냐? 주님의 사랑을 그들은 마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왜 그들이 뻔한 속임수에 넘어가느냐? 하나님이 베푸신 믿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것을 분별하여서 그 거짓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먹는다 그 말입니다.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반대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다라고 보일 정도의 그런 일들이 눈앞에 벌어져도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추가로 여러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고 스스로 버는 돈으로 먹을 것을 사고 형제를 돌보십시오라고 권면해요.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실 것이 아니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아무도.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쏟아지는 이 고난은 사실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신앙을 지켜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결국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시는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의 이 고난의 시절에서도 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